큰 그릇으로 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품을 줄 압니다. 작은 실수를 오래 붙잡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뽐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반대로 그릇이 작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며칠씩 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한번 찍히면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곧 마음이 상합니다. 결코 손해될 만한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눈치를 딱 보고 있다가 대접받을 순간에 착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불편해하면서 칭찬받을 자리에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로부터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남 탓하기를 좋아해. 누구 때문에, 최소한 조상 탓까지 이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핑계하는 거죠. 큰 그릇은 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을 보면 작은 문제인데 엄청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은 진짜 큰 문제일 수 있는데 품어서 작게 만듭니다. 그릇의 크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요. 잘 될 때는 누구나 넉넉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손해를 보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크기가 드러납니다. 큰 그릇을 만나면 압도적인 시원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압 좋은 샤워기에서 샤워를 할 때 압도적인 무엇이 있잖아요. 팍 씻겨 나가는 그 무엇. 큰 그릇은 사람들의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옳은 비판을 겸손히 받아들이지만 근거 없는 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칭찬받는다고 지나치게 들뜨지도 않고 비난받았다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요. 누구 때문에 뭔 일을 못하겠습니다, 무엇이 어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찌 일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큰 분을 흔들지 않아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그릇이 작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누가 잘한다고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답니까? 칭찬을 받을 때는 그런데 누군가가 별로다, 음식을 죽어라고 만들었는데 맛이 이상하네, 이러면 팍 흔들리면서 수용하려고 들질 않는, 말 한마디에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목사가 칭찬해주면 그냥 좋아하는 거고, 좀 누군가가 책망하면 바로 사명이고 멋이고, 에이, 이런. 큰 그릇은 오래 기다립니다. 사람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기다리고, 씨를 뿌린 뒤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작은 그릇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기도 1시간 해놓고는 뭔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큰 그릇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지만, 이 관심이 없지만 큰 그릇은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을 기뻐해요. 근데 이 잔바리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공동체가 되냐 안 되냐에 관심이 없고, 내 이름이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나를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냐.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잘 되는 공동체마다 이렇게 큰 그릇들이 리더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 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그릇은 타고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큰 그릇, 작은 그릇 정해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대범하고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예민합니다. 기질과 성격에는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가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까지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질이라는 부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바뀌지 않지만 믿음의 그릇도 처음부터 결정되어 버린 건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작은 그릇으로 시작했어요. 세상에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재기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큰 그릇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모세도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기드온은 내 집은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구석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스승을 팔아먹고 진짜로 쪼거다 같은 놈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불타서 정죄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서 이런 인생들을 다듬어서 민족과 내 가문 정도가 아닙니다. 민족과 열방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같이 읽어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받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능력을 키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더 모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릇은 넓은 마음입니다. 사람을 품고 상처를 견디면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사람이 넓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맞는 리더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는 리더를 수용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람이 넓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그의 외모와 말솜씨를 비판했어요. 그에게 고질병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간질이었다고도 하고 안질이었다고도 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무시하고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아예 마음을 닫고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눈 딱 감고 아멘도 안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이.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는데 놀랍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해하고 비판하며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마음을 열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좁아졌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넓어졌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향해 마음이 좁아졌지만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을 향해 마음이 넓어졌다. 목사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지만 장로님들이 마음이 넓어서 목사를 넓어지게 했다. 품어주었다. 영접해 주었다.
상대방이 좁게 나온다고 나도 좁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준다고 나도 상처를 되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품지 못한다고 나까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육사가 양육사다워야지요, 총무가 총무 같아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나를 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까요? 나는 큰 그릇입니까? 종지기 같은 인생입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큰 그릇, 작은 그릇이라고 비교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때로는 큰 그릇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양동이도 필요하고, 때로는 작은 간장 종지도 필요하니까 저는 이걸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열방을 말하고 민족을 말하고, 나는 우리 가정만 행복하려고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너의 가문을 지나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만 부름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 부흥 미션 열방을 살려내는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분의 사명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자꾸 내 그릇을 키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쓰겠다고 했을 때 못해요? 안 해요? 안 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아이고 내가 어떻게 위대한 설교자가 돼요? 어떻게 내가 위대한 종이 돼요? 아이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바 없는데 내가 자꾸 세계적인 종 될게요, 이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 아들을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겠다, 너의 가문을 쓰기를 원한다. 아니요, 우리 가문은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찌질해요, 가난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권위, 제한 없는 권능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세요? 큰 그릇이세요? 작은 종직이세요? 교회 안에서 몇 사람만 품고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세대와 민족을 품고 싶으세요? 지금도 가정교회 담을 넘어서 나랑 맞는 사람만 차 마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정교회 식구들 누구든지 간에 차 마시는 게 즐거우세요? 기껏해야 지금도 내 가족끼리만 여행 가고 가족끼리만 밥 먹고 이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교회 전체를 한번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자꾸 하나님은 큰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의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고, 내 지갑이 어렵고, 내 아들이 어렵고, 내 딸이 어렵고, 내가 학문이 없는데, 내가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들이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부모로서 우리 자식이 돈 3만 원, 돈 2만 원, 돈 만 원에 작은 일에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이놈의 교회를 다니겠네 못 하겠네, 주일학교를 갔더니 만 원 헌금하라고 하네, 아빠 주일학교를 안 가버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뒤통수로 머리박을 팍 쇠라보고 싶겠습니까? 야, 이 자식아, 누가 너한테 이 자식아 만 원짜리 자꾸 고민하라고 그러더냐, 이 자식아. 주일학교 물놀이 가는데 전 안 간다고 했다 그래. 왜? 5,000원씩 내라고 했는데 회비가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혼자 집에서 샤워하려고요. 이러면 여러분은 왜 기트 갔노? 효자 중에 효자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뒤통수를 사정없이 쇠라보고 싶겠습니까? 나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찌질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교만한 놈입니다. 나는 학문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너는 가라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아멘이라고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잔바리가 좋으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삐치고 토라져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좋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보면 시원해요, 마음이? 그런 리더랑 공동체를 섬기면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어떤 모임에 나갈 때 돈 회비가 비싸서 가겠네 못 가겠네 하면 여러분은 정말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상처가 우리 안에 이 상처를 다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타이밍을 찾고 있다가 자식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 가문이 모든 민족 위에 큰 그릇 되게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너만 은혜 받지 말고 니들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5만 8천 명이라는 숫자를, 2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저는 수치가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인데 이 수치는 한 방에 들어와. 한 방에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산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애들 기독교육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애들 내팽개 쳐버리면 우리 교회는 참 편한 교회예요. 우리가 호텔 지어놓고 저 호텔에서 잠자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잘나고 지었냐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 금방 다 우리 이 금방에 집이 있는데 여기서 잠을 왜 자요? 우리가 저 센터 여러분 얼마나 오십니까? 우리끼리 잘 살라고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커지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하 여기서 멈췄구나, 아 그래서 힘들구나. 자꾸 사명은 크게 나오는데 내 그릇이 작으니까 모든 설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사명은 크게 나오는데 자꾸 우리 집안 수준이 종직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종직이 안에 물이 담을 수가 없어요. 튀쳐나와버려요. 물이 담겨있는 게 담겨야 돼. 10년 15년을 믿었는데 담겨져 있는 게 없어. 담겨져 있는 게 구주 예수 의지하면 심히 기쁜 일이다. 오늘도 노래하셨는데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가 많도다. 없는 거야 증거가. 난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인생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아버지 그릇만큼 아들이 커져요. 아버지가 기껏해야 동남아밖에 모르는데 아들이 어떻게 유럽을 말한답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든 아들을 빚내가지고 전 세계 유럽과 미국 큰 나라를 다 보여줬대요. 여전히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집인데 그 아들들은 앉아있을 때마다 세계를 말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맺힌 가슴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범생 되지 말고 모험생이 되라. 모범생으로는 어디짝에도 쓸모가 별로 없다.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모험가가 되라. 부모님이 종지기 같은 인생인데 말 한마디 들으면 잠을 못 자버려. 누구 한 번 찍어버리면 영원히 찍어버리고 한 번 그 사람 말 안 하면 인사도 안 해.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 집 자식이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TV는 쳐보고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거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로운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게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싸워야 되느냐? 그릇을 키우는 거, 길을 닦는 거, 길을 열어주는 거, 가시던 불을 다 제거해주고 내 아들 딸들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어떻게 그릇이 커지느냐? 주변 올립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희생의 기회가 올 때 피하면 안 돼요. 큰 그릇은 절대로 편안한 자리에서 대접받는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담아 보아야 그릇의 강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 자기만큼의 그릇으로 남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힘을 내어주면서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본문 직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감당한 희생을 말하죠. 4절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아픔의 그런 모습을 간직하는데도 넓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바울은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어요. 희생은 내 것만 생각하던 마음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함을 택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편안해져요. 그 불편함을 견디는 동안에 내 인생이 비굴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편함을 견디는 동안에 내 내면의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까? 희생하지 않는 사람의 그릇은 좀처럼 커지지 않아요. 자기 시간, 자기 형편, 자기 감정, 자기 유익만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릇이 자기 자신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누구도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언제 커졌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닙니까? 나밖에 몰랐던 인생인데, 친정엄마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아이를 길러보니까 희생을 잠을 못 자면서 내 아이를 양육할 때 희생, 못 먹고 못 입고 거기서 부모다워지는 거, 어른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 갖고 똑같이 싸우는 인생이었다면 아이를 키우는 순간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까? 양육사가 언제 가정교회로부터 리더십을 확실하게 굳혀버립니까? 언제 커집니까? 희생할 때입니다. 다 한 번씩만 밥 내면 되는데 양육사는 밥을 5번 더 냈어. 이때 손해가 아니라 종지기가 그릇으로 커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많은 가정교회일수록 양육사의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대접받는 것만 자랑하는 집이 있어. 대접받는 거. 대접받는 양육사는요, 그릇이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 포함해서 대접받은 자리만 가려고 하니까 목사가 점점 종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걸어서 섬기려고 하는 곳에 늘 나아가면 목사의 그릇은, 영성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일부러 희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래요. 일부러 희생하는 자리에 가기는 어려워. 그런데 분명히 희생의 기회가 와, 양보의 기회가 와. 똑같이 다 하면 끝나는데 양보하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올 때가 있어. 다 주방 봉사 한 번만 하면 돼. 땀 흘리면 한 번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는 3번 하게 됐어. 이걸 견디라는 거야. 일부러 당신 가정께 누구 골탕 먹이려고 3번 준 거 아니잖아. 행정팀이 짜다 보니까 3번 기회가 왔어. 이걸 입으로 쏟아버리지 말고 견디면 놀랍게 당신 양육사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넓어지는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말하기 전에 양육사가 먼저 말하네. 왜 우리만 손해보게 하냐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생선 또막이 있는데 왜 엄마가 살을 안 먹고 싶겠어요? 근데 애들이 살 좋아하는데 엄마가 살 싹 발라먹어버리고 뼈 있는 쪽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배고픔을 참고 애에게 내줄 때 거기서 엄마가 엄마다워지는 거지. 반드시 희생할 시간이 옵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가 옵니다. 양보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그릇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 지금 내게 왔구나.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 순종을 해야 돼요. 희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순종을 해야 돼요. 계속 순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또 나중에는 떠나지 말라. 흉년 들어버린 땅인데 다 내려가는데 내려가지 말라. 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더니 종을 통해 얻는 후사는 네 후사가 아니다. 내 몸의 후사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아들을 바쳐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계속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계속 순종할 때 한 가정을 담았던 가문이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마침내 열방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지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종만 가지고 있어.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안 해버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릇을 키우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 혼자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계시록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언어, 누가 그 영혼들을 품냐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으면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왜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언어를 통합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꿈을 이루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릇이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커져야 돼요. 날마다 그릇을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원래는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시오니즘. 근데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요. 환상이. 보자기가 펼쳐지면서 부정한 짐승이 나왔죠. 환상 중에 뭐라고 말했어요? 잡아 먹으라.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안 됩니다. 율법에 금했던 짐승이 어떻게 먹습니까? 잡아 먹으라. 그게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가정 부흥회를 하라는 것이었잖아요. 순종했을 때 열방을 품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유대인의 사도로만 남았을 것인데 열방을 품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어렵습니다 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종지기로 남아있는 그런 아픔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사교회도 순종하면서 그릇이 커져왔어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목사님 그릇이 큽니다. 그 말은 우리는 힘듭니다 그 얘기더라고. 내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목사님 그릇이 참 크시네. 그 말이 목사님 너무 커서 우리 따라가기 가랭이 찢어지고, 나는 처음에 나를 축복한 줄 알았는데 힘들다는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저 그릇 안 컸습니다. 저 여러 차례 고백했지만 전 진짜 밴댕이 같습니다. 소심하고 계산적이고 민족적이지 않아, 제 마인드가. 근데 어떻게 하다가 민족까지 품는 목사가 됐냐? 순종하면서. 근데 순종도 제가요, 선택이 여러 가지 있었으면 순종 안 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과 똑같아요. 순종은 쉬운 사람이 없어요. 훈련으로만 순종이 되는 거지, 때가 되면, 나이 들면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종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홍해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한 것도 있지만 눈물 흘리며 순종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넘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쪽이에요? 눈물 흘리며 뛰어들 때가 많았어요. 놀랍게 뛰어들면 열리고 뛰어들면 열리고. 놀라운 건 우리 직분자들이 언제부턴가 이걸 안 해. 순종하며 왔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목사님 그릇이 참 크지 좋겠네요, 나는 참말로 그릇이 작았는데 힘들어 버리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라는 것은요, 목적지 가기 전까지는 절대 위로가 없는 거죠. 목적지에 가서야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였군요. 어떻게 우리가 학교 건물을, 센터를 세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지고 훨씬 뜨거워졌는데도 돌아보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은혜체프를 세우고, 어떻게 총로대학을 열고, 어떻게 도서관을 만들고, 어떻게 연호로만을 세우고, 어떻게 로마 숯불갈비를 세우고, 어떻게
돌아보니까 돈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순종의 재물들.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난 우리 청년들이요, 좋은 만남을 찾아다니고 자기 인생 대박을 꿈꾸는데, 여러분 절대 세상 어디에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향한 대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박이 날 수 있냐? 순종뿐입니다. 순종뿐. 성령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을 명하시지만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 감동이 와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에 대해서 부르심으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오르게 직분자들도 늘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데 뭔 얘기를 할 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항상 조건을 달아. 이것이 되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순종입니까? 저랑 뭐 지금 거래를 시키는 거. 아니,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해주시면 또 이렇게 됐을 때 책임지실랍니까? 아니,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제가? 여러분은 큰 그릇이세요? 작은 그릇이세요? 민족을 얘기할 때 기분이 좋으세요? 부담이 되세요? 내 아들, 딸들이 민족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동네 어디 취업해서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세요? 동네에서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동네에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세계를 누빈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만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고요? 계속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 나이를 따지지 않아. 늙어도 빛이 청청, 늙어도 여전히 결실. 근데 젊어도 청청하지 않아. 젊어도 결실이 없어.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딸마다 순종, 계속 순종. 우리 한 번의 순종으로 구원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한 민족, 열방, 모든 족속을 품어야 되니까. 모든 족속을 품을 때 건강도 회복된다니까요. 모든 족속을 품을 때 여러분 부채 다 갚아진다니까요. 모든 민족을 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부어진다니까요. 내 문제를 가지고 살면 그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어버리지만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품고 사는 인생은 내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열방을 섬기며 산다니까요. 그 인생은 우울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절망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혼자 사는 인생이 우울하지, 모든 민족 품고 사는 인생은 우울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과의 싸움이지 좋은 만남 찾는 이 싸움이 아닙니다. 좋은 만남 찾아다니다가 만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야. 만남은 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응답은 오는 거지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직장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좋은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준 직장이 좋은 직장이야. 이유가 많더라고요. 자기가요 평상시 집사했을 때는요 장로님들을 봤을 때 답답한 거지.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면 하게. 막상 해봤더니 어때요? 핑계가 많아, 조건이 많고.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자리를 만든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래. 사람들이 내 자리를 자꾸 무시합니다. 내가 광고해 준다고 여러분이 대접받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야. 순종을 해야 빛나는 별이 되고, 빛나는 별의 어둠에 여러분 앞에 굴복을 당하는 거지. 내가 자꾸 장로님이니까 좀 대접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장로님이니까 잘 좀 모시세요. 이동환 집사가 이런 공군 소령이니까 잘 좀 모셔주세요. 광고할수록 더 쪽팔리는 거지. 근데 순종을 하면요 공군 소령이 아니라 그냥 어디 그냥 일반 그냥 어디 그냥 인생이어도 존중을 받아, 교회에서. 아니 어떤 모임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일반 청년도 부르는데 장로님을 안 불러버린대요? 그럼 그분은 또 이래. 이 교회가 언제부턴가 나를 개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 이름을 그렇게 안 불러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자기 생일 축하 안 했다고 성질내는 사람도 또 있어.
어떤 가정교 얘기 들어봤더니 지 생일날 축하 케이크 안 켜줬다고 이놈의 가족께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러면서 성질을 냈다는 거야. 이전 먹는 양육사도 정신이 나갔지만은 나는 축하 안 해준다고 성질내는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촛불 켜주면 기쁘냐? 생일 축하합니다. 후 이렇게 풀고 싶냐? 이 인생아, 왜 사람들이 네 생일을 잊어버렸을까? 너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잖아. 왜 존재감이 없을까? 희생한 적이 없어. 양보한 적이 없어. 그리고 뭐 한 적이 없어? 순종한 적이 없어. 순종을 할 때 능력이 부어지고, 순종할 때 지혜가 부어지고, 순종할 때 없는 돈이 생기고, 순종할 때 넓어지는데, 커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모든 민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끝나요.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우리 아들 딸들이 모든 열방의 리더로 서면 끝나요. 돈 꽁쳐서 자식 손에 쥐어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요. 순종. 마지막 세 번째, 희생하면 그릇이 커져요. 순종하면 계속 커져요. 그런데 큰 그릇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많이 희생했고 오랫동안 순종했으며 큰 사역도 감당했고 우리 교회 어딘가에 보면 이름이 크게 박혀 있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이 빛나지도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쓰임받지 못해. 왜일까 봤더니 교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빚진 자의 고백이 지속이 돼야 돼. 그것이 커지면 많은 것이 담기죠. 사람도 모이고 재물도 모이고 영향력도 커지고 사람들 칭찬도 따라오는데 그때 자신이 특별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릇이 다시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릇이 어느 순간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기 시작해.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사람들을 키웠다, 내 희생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내가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섬김이, 희생이 공로가 돼버려요. 공로가. 여러분, 쓰임받다가 멈춰버린 분들 보세요. 자기 의, 빚진 자의 고백이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희생하고 순종했는데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의 수고를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빚진 자라고. 로마 1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받을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너희 나한테 케이크 사줘,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갚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였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사람 됐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가정이 세워졌어요. 목사님 통해서 이름 불러져가지고 이렇게 지도자가 됐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릇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로 살아갈 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옆에 붙어 있다면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야, 힘드냐? 야, 네가 언제부터 사역자였냐? 네가 언제부터 직원이었냐? 너 직원 된 거 감사해라. 세상이 만만한 줄 아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믿음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야, 못한데 그러고 있냐? 나가서 하루만 일해도 돈 10만 원씩 벌어야 20일에 200만 원이다. 못한데 징징대고 사냐?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빚진 자로 바라봐주는 거하고 빚받을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거하고. 내가 시골교회 목회를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 가라는 감동받았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의 돈은 줘야 목회합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어떤 사역자가 이 정도 조건은 되어야 목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란 이름도 족합니다. 이 빚진 자의 고백이 있는 인생은 계속 희생할 수 있고 순종만이 살 길이요. 그 인생은 계속해서 늙어도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100살을 살아도 쓰임받아야 영광이 되는 거지. 100살은 살았는데 밥숟가락도 무거워 죽겠는데 100살을 살면 뭐돼? 빨리 가신 게 좋지. 그런데 마룻바닥에 와서라도 쓰임받으니까. 나는 어제 주말에 초청받아서 구상열 목사님 초청받아서 그 8기 스테이 팀하고 제가 논산을 갔다 왔는데 가면서 오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장수에서 논산까지 1시간 반, 논산에서 광주까지 2시간, 중간에 쉬면 4시간을 운전해서 장수에서 구상열 목사님이 논산으로 가서 박 기자 목사님 태우고 또 일부 태우고 광주 와서 기도회하고 4시간 다시 운전해서 가시다. 내년에 80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빚진 자의 고백이 풍성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리 간 분들이 도전을 봐, 도전을.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 80 먹고 당뇨 수치도 올라간대요. 그런데 운전을 하며 살아나 버리고 청사교회를 알리는 일, 백목사를 알리는 일, 우리 교인들 하는 얘기가 우리보다 설교를 더 많이 듣고 더 자세히 듣고. 그분 만나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소리 안 해요. 청사교회 목사를 통해 받은 은혜를 얘기한다고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3시간도 대화가 짧아버려요. 산의 진미를 내놓으셨더라고. 산의 진미를. 감사하게 다 안 먹고 나만 열심히 먹고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의 의의 그 자랑이 있으십니까? 빚진 자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했다 내가 나가서 뭘 하면 와서 내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 목사가 아닌데 어떤 내가 시골에 와가지고 잘못 왔다니까. 그때 이 시골로 내려왔으면 안 됐었는데 평생토록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빚진 자의 고백. 난 우리 교회가 좋았던 게요, 이 고백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요 쓰임받다가 멈춰버린 집이 많아. 이게 저는 안타까워요. 마음이 끝까지 큰 그릇으로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버리더라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대. 거기까지인 거지. 거기까지. 내가 섬긴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품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인내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그릇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큰 그릇들을 만났을 때 주는 압도적인 시원함. 말은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 아닌 인간들이 많잖아요. 생색 내는 걸 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인데 연세가 드셨는데 압도적인 시원함을 주는, 또 우리 교회 어떤 청년도 압도적인 시원함을 주는 이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그릇 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진짜 종제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압도적인 시원함을 주는 진짜 교계 지도자다. 이런 리더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원주택 짓고 배추나 씹어먹고 싶은데 주님은 논시밭도 팔아먹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만 하시니까. 어제 어떤 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는 많은데 내 아파트는 없구나. 여러분 절망이십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내 아파트 하나 없는 게 절망이시냐고요. 그 아파트에서 그냥 편하게 들판 바라보고 에스프레소 뽑아먹고 살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쓰임받는 거. 어제도 제가 김병관 장로님을 우리나라 사랑 포럼 임원들이 한 20명 넘게 식사를 하셨는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새로운 실버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 목장로님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 장로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조용히 불러서 장로님 왜 쑥스러워하세요? 때가 되면 좋아지겠죠. 좀 쑥스러움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한테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임 받는다는 거. 방에서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TV나 쳐다보고 하루 종일 누워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이 백살을 사는 게 저주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미 시작됐죠. 3시, 4시, 5시 막 시간 정해서 지금 이번 주도 저는 오후 4시부터 가겠다고 다 날짜 잡아놨는데 교회가 일이 해도 500명분 밥을 100명분, 200명분 매주마다 매달마다. 근데 놀라운 건 너무너무 매번 하다 보니까 더 잘 되고 더 확실하게 되고 매주일마다 찬도 탁월해지고. 왜? 빚진 자의 고백이 있는 게 빚진 자예요. 이름 넣어주면 성질 낸 게 아니라 이름 빠져버리면 성질 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압도적인 시원함을 주는 큰 그릇들로 삽시다.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시원함을 주는 큰 그릇 장자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들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아들딸들이 그런 아들딸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